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집사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나눠볼 예정인데요. 굉장히 이 교회를 오시기 위해서 멀리서 이사를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떻게 이 말씀을 또 아시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사실 아이들도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그 거주지를 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먼저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천안에서 살았고 네. 천안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많으셨고 그래서 항상 좋은 걸로 먹이기를 원하셨다고. 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니시고 네.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셨는데 네. 항상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연히 이 말씀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먼저 은혜를 받으셨고 네. 너무 좋으시니까 이제 네. 그 청년부 담당이셨는데 그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눠주셨고 그래서 사모님의 권유로 JMA를 하게 됐어요. 네. JMA 다니시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는지. 일단 제가 이제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기존 교회 말씀과 되게 다른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저는 복음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네. 사실 정확한 복음이 제 안에 없었다라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고 네.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그 전에 교회에서는 없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당연히 죽으면 천국에 가는 네. 구원을 받는 네. 그 정도의 삶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었는데 JMA에 와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고 그랬을 때 삶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 정말 너무 좋다 정말 말씀은 되어진다라는 것들이 경험되면서 교회를 옮겨야겠다고 네. 생각했어요. 네. 아이들도 네. 이 말씀의 문화에서 너무 자라게 하고 싶고 그래서 남편이 결단하게 돼서 네. 저는 따라서 네. 오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사전에 좀 잠깐 얘기 나눌 때 그 둘째 아이를 네. JMA 기간에 네. 임신을 하시게 되셨는데 네. 그 얘기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첫째를 낳고 둘째를 한 2년 텀을 가지고 갖고 싶었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임신이 계속 되지 않았어요. 근데 첫째는 제가 원했을 때 바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네. 둘째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임신이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JMA를 하게 됐는데 크리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불임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붙들었고 그게 영 안에서 붙들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네. 그게 그때는 잘 몰랐지만 네. 그랬고 정말 제 안에 이렇게 가슴 한 구석이 되게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고 제가 그달에 바로 임신을 해서 제가 배가 나온 상태에서 네. JMA를 마쳤던 기억이 있어요. 네. 6월 달에 제가 임신을 했었거든요. 그랬고 그 아이를 임신하고도 되게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출혈이 있었고 그런데 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의사의 그런 부정적인 정보들을 제가 거절하고 아이를 잘 출산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삶에서 사실 진짜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보면 큰 결단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용인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우리 그리스도 제자들 용인교회로 정착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오셔서 집사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변화들도 한번 나눠주세요. 네. 저는 말씀이 제 안에 있는데
이게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실생활에서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분명히 제가 한 14년 전에 대상포진을 알았었는데 네. 그게 대상포진이 인 줄 모르고 지나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는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이 되게 흔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천안교회 목사님도 네. 대상포진을 그때쯤에 앓으셨는데 계속 일반 병원에서 진단을 제대로 못 내려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셨을 네.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흔하지 않은 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여름에 모기를 물린 줄 알았어요. 모기나 벌레를 물린 줄 알고 그냥 큰 통증도 없이 그냥 지나갔었는데 네. 그러고 났을 때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신경통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경통 때문에 병원을 갔고 네. 그게 대상포진이었었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었죠. 근데 그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대상포진이 발생됐을 때 72시간 이내에 뭐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해야 후유증이 안 남는데 저는 이제 치료 시기를 다 놓쳤고 그쵸. 예, 계속 이제 신경통이 남아 있었고 제가 조금 피곤하거나 잠을 조금 덜 자거나 못 자거나 신경 쓰거나 그러면 그런 통증들이 있었고 이제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배운 게 그거니까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믿음 안에서 기능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아프면 약 먹고 난 이제 아파 난 쉬어야 돼 하고 눕고 정말 신기하게 그 병은 좀 쉬고 눕고 자고 하면 통증이 없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통증이 되게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거를 대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운전하다가 이 통증이 나타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순간 이게 네네. 순간적으로 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게 돼서 네네네. 운전할 때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신랑도 제가 진통제를 먹는 횟수가 너무 많으니까 좀 걱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도 얘기를 하고 해서 제가 정말 이 문제를 대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막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육반 말씀을 제가 계속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싶었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처음부터 다시 쌓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듣고 왜 그러냐면 JMA 때도 말씀이 좋았거든요. 네네. 저는. 근데 좋았는데 좋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생각이 변화해야 돼야 되고 제가 행동을 변화해야 되고 근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제가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 안에 인식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서 그런 열매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났어요. 어느 순간 제가 내가 이미 치유됐는데 치유는 이미 되었는데 내가 증상을 가지고 내가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꾸 사단이 나를 여태까지 속였구나 내가 속았구나 사실은 이미 난 치유가 되었는데 사단이 이런 증상들로 저를 자꾸 공격했구나라는 게 어느 순간 그냥 알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전 아픈 자처럼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되면 눕고 자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통증이 오면 경화는 쉬어야 된다. 자야 된다. 이게 다 있어요. 이미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스스로 그걸 거절하고 오히려 일을 더 찾아서 하고 늦게 자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았거든요. 그 증상이.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쵸. 엄마가 제일 그게 속상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프다고 안 하니까 너무 좋다고 엄마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셀장님하고 대화 중에 그걸 발견했는데 사실 치유는 치유 문제만이 아니라고 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양육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시어머니와의 관계 가운데 되게 상처받고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관계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제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받고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그런 작업이 사실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김진호 목사님 주일 말씀에 옛날에 영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그 설교 말씀에 네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말씀은 내가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치유를 바랄 수 없구나. 제가 그 생각을 그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위치에 이렇게 딱딱 있을 때 그것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치유 말씀만 계속 붙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본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세울 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삶에서. 네. 너무 감사하네요. 사실 14년 동안 있었던 거가 어떻게 보면 생각 안에서 진짜 이거를 내 거라고 붙잡고 있는 그 견고한 그 틀이 있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생각이 변하면서 네. 이제 나타남까지 일어난 거죠. 네. 네. 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편 집사님도 또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네. 모태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네. 근데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본인이 실제로 체험하거나 했던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신랑이 워낙 어려서부터 허리가 안 좋았고 그 허리 문제가 항상 시시때때로 문제를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렇게 자주 다치고 아프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수 치료를 받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 이제 신랑이 한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허리를 또 다쳤어요. 네. 다쳐서 이제 도수 치료를 받고 뭐 이런 와중에 척추 측만증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또 이렇게 셀에서 셀장님이 그렇게 인도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스스로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자기가 본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런 갈망이 먼저는 있었고 그래서 계속 혼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실에서 두 손을 들고 혼자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더니 냉장고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기 치유하셨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허리가 치유가 됐고 이제 신랑이 이제 여태까지는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본인이 삶에서 치유가 나타났고 말씀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참 삶의 많은 부분에 달라졌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본인이 이제 스스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본인 스스로 살고 그랬던 변화들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통증이랑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신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집사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집사님 배경을 좀 우리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새 자녀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1학년, 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2학년, 초등학교 네. 2학년, 둘째가 5살, 5살, 4살. 4살. 네. 엄청 바쁜 삶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말씀을 계속 많이 들으셨다고. 네.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 네. 나도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나는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 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떻게 그 바쁜 시간 안에서 말씀 듣는 시간들을 확보하셨는지. 저는 사실 뭐 그냥
시간이 네. 가능한 시간은 뭐든지 활용했던 것 같아요. 설거지할 때도 말씀을 틀어놓고 근데 그게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설거지하면서도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뭐 운전할 때도 네. 마찬가지고 뭐 아이들 보내놓고 시간을 네, 확보해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생활화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그냥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큰아들이 제가 말씀을 안 틀어놓고 있으면 엄마 왜 양육반을 안 듣냐고 이상한 거죠. 네, 항상 들으시는데 항상 듣는데 네. 안 들으면 왜 안 듣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그 갈망이 제가 말씀을 워낙 사모했어요. 정말 왜냐면 정말 변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변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그것을 위해서 왔고 네. 이 교회를 그래서 이쪽으로 오기로 결정을 한 건데 정말 변화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갈망이 제 안에 일단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그러니까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서 등원할 때, 하원할 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뭐 그걸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말씀을 틀어놓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무슨 배경음악처럼 네. 말씀을 틀어놓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마음을 그곳에 두면 말씀이 네. 들려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 들을 때마다 다른 부분이 들려요. 제가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20번을 들어도 저번에 이렇게 제 안에 왔던 말씀이 있고 네네. 또 다르게 또 들릴 때도 있고 네. 주님이 항상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랐던 것 같고 그건 지금도 그래요. 그게 주일 말씀이건 어떤 뭐 양육반이건 새가족반이건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듣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그걸 씹어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네네. 왜냐면 제 생각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열매가 나타났어가 아니고 정말 내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말씀의 생각이 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말에 관해서 되게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게 훈련 중인데 네.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고 그 부분을 훈련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계속 들어요.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예전처럼 실수하는 말을 하더라도 내 안에서 내가 방금 실수했구나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네네. 내뱉었던 말들인데도 네. 제가 그 부분을 훈련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늘 항상 인식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네. 참 그 생각의 변화가 결국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 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 그거를 깨달으시고 또 그걸 실천하시고 네. 네. 안다고 또 다 실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저도 본받고 싶고 네. 집사님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아멘. 네. 그래서 진짜 용인으로 이사 오셨던 큰 목적이 자녀들이 네. 이 안에서 이 문화 안에서 자라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이 문화를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그 안에서 네, 그 문화 안에서 나갈 것이 네, 너무나 그려지고 기대가 되는 가정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